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계속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믿음의 신현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견뎌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앞에 1절부터 4절의 내용과 분리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인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더라도 제 성경에도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락은 믿음과 인내 따로, 지혜를 구하는 것 따로가 아니고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3절부터 8절이 이렇게 끝말잇기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단어들을 얘기할 텐데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부터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살펴볼 때 이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한 단락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인과관계로 이렇게 보고 또 연결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절에서 보면은 4절에서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는 부족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늘 부족한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특히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 설 때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얼마나 떨리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잘하시는 분을 세우지 왜 굳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 저를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듭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에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뛰어나면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채워주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 좀 모가 나고 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온전하지 않은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이 채우심은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하여도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충만,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오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아프고 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신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고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겨운 시련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 지혜를 더 구체적으로 구하면 좋을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행함만 강조하는 그런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이 구하는 것들, 그것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믿음의 바탕을 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아버지가 꼭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아버지의 능력을 알게 되죠. 이런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며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구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즉각적인 그 시련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많은 시들이 나열되어 있죠. 150편의 이 시편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시의 종류가 탄식 시입니다. 몇 퍼센트냐 하면은 45.3%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 찬양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이 찬양시입니다. 이 탄식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인이 잘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신의 교수님 중에 이 구약 교수님인 현창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식은 찬양으로 가는 통로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탄식은 찬양으로 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신 것을 좀 응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시련은 성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결혼은 성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신가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지금도 사실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이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물도 굉장히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작은 꿈이 있다면은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계절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것. 제가 요즘에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온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생각해 보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대신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시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한 차원에서 지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그런 지혜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인지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인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입니다. 단순한 차원에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혜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으며 깨닫지도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며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강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잃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깝지만은 우리 강변교회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은 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하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구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하면 좋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나무 자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시련을 더운 여름 날씨와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나무뿐만이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 이 농부도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농부는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고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고대하십니다. 저는 12월이 되면은 이 하나의 아빠가 됩니다. 사실 지금도 뱃속에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아빠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전에 한 번씩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딸인데 그 초음파를 찍어 보니까 저를 더 많이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똑똑하게 해주세요. 또 많이 기도하는 것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오래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여 열매를 맺기를 우리 자신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므로 의의 열매를 이루어갈 때에 이 부족한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함으로 그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과 이 힘을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그 뒤에 나와 있죠. 의심하는 것이 이 반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평과 탄식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온전히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끝내 우리를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평과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명성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습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상태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는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는 돈이 없어서 무식해서 천국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천국에 데려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은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이 예화의 핵심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이 헛된 것입니다. 믿음 없이 구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믿음인가요? 그것도 두 가지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것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절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인 바로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이하에 보면은 의심하여 요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 의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서 시련을 이겨내므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셔서 주를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고난 중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